그것이 구도자의 운명이다.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자웅동이 될 때 여러분은 비난받고 조롱받는단 말이에요. 동시에 무슨 설명을 할 수 있어? 가시관 체험을 한단 말이야. 자웅동을 확장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쓰면 여러분은 상태가 자웅동이 되기 때문에 이치가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치를 여러분들은 얘기할 텐데 보통 사람들은 문화적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을 색안경 끼고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용기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라고 하는 거야. 괜찮으니까. 그런 분들이 한두 번 늘어나야지 동무들도 힘을 받아요. 아, 괜찮구나. 아, 괜찮구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보면서 힘을 얻는단 말이야. 언제까지 저 하나로 아니면 조금씩 찔끔씩 그럴 거냔 말이에요. 큰 사람들은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하는 여러분들은 동무들이에요. 동무들. 우주 바운더리를 벗어나 큰 물에서 노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작은 물에서 펄쩍펄쩍 대지 말란 소리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용기 내서 표현하라 그거야. 비난받고 창피 받을 거야. 뭐 어때? 우리들은 그래도 근원에 천부경이 있고 슈타이너가 있고 고대 경전들이 있고 옛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스핑크스는 피라미드 앞에서 정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 시간은 여러분 주위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업과 카르마 연기 이런 거 앞으로 얼마나 되풀이될지 몰라요. 영원히 되풀이되겠죠. 이런 포인트에서 좀 우리가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괴테는 윤회적 관점, 서양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그게 없었던 게 아니라 분명히 그걸 알았다는 거야. 영원히 되풀이한다. 아까 카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슈타이너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고찰이 확장됐고 신지학에서도 동서양의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슈타이너는 아까 카르마에 대해서 팔정도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자라는 거예요. 내면의 자아를 다스릴 줄 모르는 자는 누구나 자기의 오만한 뜻에 따라 이웃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려 하니까요.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는 돈 벌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 거니까 어디에 투자하십시오. 가족 관계는 이렇게 해야지 엄마 아빠로서의 노릇을 잘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지금 막 엄청 강의들이 막 몇십만 원에 팔리고 막 대강당에서 하면서 입장료 10만 원 막 이래. 내면의 자아를 다스릴 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돈벌이로 그렇게 하고 있죠. 충분히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뭘 하자? 진짜 공부는 하자. 진짜 공부는 좀 하자. 폭력이보다 강력한 폭력에 맞서 싸우고 우리 세상 꼴이에요. 수천 가지 거꾸로 엮은 자비로운 자유의 화환은 찢어지고 이치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섭리와 진리가 풀어졌을 때는 이 세상은 아름다워요. 정의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그럴 턱이 있나? 음양이 일단 진동하면 반대값도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로운 자유화는 어쩌기 마련이에요? 찢어지기 마련인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월계관이 승자의 머리 위에 씌어졌지요. 깨진 진리 세상 안에서는 악도 선이 되고 선도 악이 돼요. 진짜 악마도 물리적인 악마도 어떻게 돼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야. 그들 손에서 우리는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고. 그죠? 경제력을 돈과 권력을 통해서 경제를 움직이고 공포 장사를 통해서 코로나를 흩뿌려가지고 사람들을 스스로 죽게 만들고 그죠? 아이들을 갈 곳을 잃게 만들어서 성적 중심의 사회를 만들면서 주입식 교육만 시켜서 다들 로봇을 만들고 엄마 아빠도 그런 교육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을 밟고 일어나게 할까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속으로는 대안학교를 찾고 있어. 이게 안 되죠. 안 돼.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승자들은 가짜 월경안을 쓰고 승자 인척을 하면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항시 그것에 밑에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얄궂죠. 얄궂죠. 자, 그런데 지금 2023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부터는 이제 그것이 별로 상관이 없어져요. 왜? 음양의 진동값이 극명해졌고, 이제 그들이 오히려 돈과 권력을 다 가져간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근본으로 생각하면 다 가져가는 것이 음양의 진동값의 막바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도 그만큼 세진다는 반증이야. 반증. 인내처는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실제로. 슈터헤나가 말하는 대자유는 지금부터야. 부처가 얘기하는 대자대비는 지금부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충동과 진짜 사랑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모험을 시험해 보는 것이네. 스스로의 모험, 이게 중요하니까. 스스로의 모험. 스스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제 이치가 좋다고 따르고 천부경에 맹신하고 기독교에 맹신하고 불경에 맹신하고 다 맹신하는 거 안 돼. 다 통틀어서 기복이에요. 제 강의에 동의하고 제 이치에 동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에 맹신하면서 그것에만 따르고 그것만 자꾸 인용하면 안 돼. 그거하고 학자하고 뭐가 달라요? 유물론적인 학자들하고. 그러면 뭐 영성이 저절로 생길 것 같아요. 공부하는 과정으로서는 맞는 과정이라고 칠 수 있지만 여기에 기복과 맹신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 또한 안 돼. 그렇다고 치면 저는 뭐예요? 개사입이가 되고 개사입의 교주가 될 뿐이야.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치 장소를 제공하고 무대를 제공하는 것처럼 소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 이치와 천부경, 슈타이너의 이치들 이런 것들은 소스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의 모험을 시험해 보는 게 뭐예요? 천부경을 돌려라 이런 말이에요. 제표련으로. 천부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천부경을 돌려라. 스스로의 모험을 시험해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면 꼬마 친구야 자네 빛을 소리내어 빛내도록 하게나 육생해서 응애해야지 엄마 아빠가 아이를 쳐다보는 거죠. 호문클루스가 반짝하고 빛나야지 헤어졌던 셋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인중천지일해야 천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지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인이 공부해서 인을 중심으로 천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짝해야 돼. 반짝해야 돼. 응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생하면서.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얘가 여기 서 있는 땅이 어딘지 느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 지금 여기거든요. 나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구도자로서 진화 발달을 해오면서 억과 카르마를 뚫고 어디에 어떻게 서 있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선언이 나 지금 이 땅이 어딘지 알았노라 라고 선언하는 게 나 지금 여기 정도를 약간 선언하는 거야. 섭리 안에서. 뭐야? 나는 누구인가 대한 고찰이에요, 이게. 나는 누구인가 대한 고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자던 불길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소환해서 마치 그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에 딱 서 있는 거인과 같다. 거인.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지금 고대 것들은 너무 노골적이야. 아까 학사도 야, 노학자들, 너희 꼰대들 30 먹으면 다 죽어야 돼. 막 이랬잖아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고대의 것들은 너무 노골적이야. 유행에 맞도록 덧칠을 해야겠구나. 메피스토 얘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더 옛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메피스토가 움츠려드는 거예요. 아이, 저 옛 것들이란. 이러면서 아까 학사 입장이랑 똑같지 뭘.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이치적으로 보면 또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고대의 것들은 너무 노골적이라는 건 뭐예요? 더 이치적이라는 거야. 더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순수한 고대 것들 노골적이어서 너무나도 순수한 고대 것이 뭐야 이거 천부경 81자 제 입장에서는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부경인 고대의 것인 이 경전은요 굉장히 노골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써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노골적이야 이게 81자가 와 이게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이렇게 81자로 써놔도 되는 것인가 이게 81자 천부경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도 맞아요 역설적으로 이 천부경을 옛날 방식대로 주역이니 뭐니 계속 가져다가 그 방식대로만 설명하니 얘가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최신의 감각 것들로 휘어잡아서 덧칠을 하는 거죠. 나름. 현대적인 해석을 하고 우리가 21세기의 구도자가 가져야 될 깨달음의 방향이라든가 서원의 성격들을 제가 부여하면서 천부경을 하죠. 아카식 레코드를 읽어가면서 천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 유령의 소리를 입김으로 뿜어댄다는 게 뭐예요? 자꾸 제가 천부경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81자. 누군지도 모르지만요. 이건 우주의 소리야. 우주를 직접 빚어낸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이건 100%. 우주를 직접 빚은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써놓은 거네요. 자, 환인이야? 환인이 써놨네. 마고 할머니야? 마고 할머니가 써놨네.
이렇게 81자로. 각기 다른 언어로 써놨지만 그 이치는 어떻게 통한다? 천부경으로 통한다. 우주 섭리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유령의 소리를 입김으로 뿜어낼 뿐이네. 당신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81자로. 그러면서 우리가 천부경을 왜? 말로 바꾸잖아요. 각자가 시대마다 천부경을 외면 그게 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모든 경전과 고서들이 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치들은 그렇게 전승되어 온다. 앞으로 서로 되겠지만 우선 이름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까지 제가 줄쳐놓은 건 제가 여러분 신앙에서 고백을 하라고 보통 얘기하죠. 구도자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마다 그냥 공보 좋아서 영성 좋아서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뭘 해라? 시시때때로 참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해라라고 제가 얘기하죠. 기복하는 신앙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참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하자. 시시때때로 구도자는 그래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점검이야. 그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외도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점검해. 다시 처음에 이치가 깨지진 않았나.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파우스트를 할 때 이게 천부경이나 슈타이너 쪽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한 해석이 되진 않는가. 그럼 이치적으로 오류가 생기는데 그건 주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저는 순식간에도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선 이름을 말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서로를 알게 되겠지만 이름을 말해주세요. 자꾸 고찰하면서 점검하는 것, 의심하는 것, 호기심을 다시 발동시켜서 의심하고 다시 점검하고 신앙 고백을 자꾸 하는 것. 여러분들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스핑크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수께끼 내면서 자꾸 이름을 물어보는 거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러고 딱 앉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지혜를 가져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죠? 자연 섭리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자가 돼야 되지. 저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사랑과 지혜, 대자 대비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것의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유물론적인 뇌로 사고해가지고 아무리 수학방 공식을 내놓는다 그래도 스핑크스는 눈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스핑크스 현재의 시각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별자리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막 이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지금 스핑크스 입에서 나오는 이게 굉장히 이치적인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대뜸 이건 좀 뜬금없죠. 갑자기 질문하면 뜬금없는데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만약에 제가 현재 시각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이치적인 화두를 잡고 있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시각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뭐예요? 지금에 대한 통찰이 제대로 돼 있나 묻는 거야. 지금에 대한 통찰이 돼 있나? 지금 몇 시예요? 아, 오후 10시 15분입니다. 자, 알고 얘기하면 이게 엄청난 대답인데 여러분 알고 얘기하면 엄청난 대답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시계 쳐다보고 지금이요? 10시 15분이요. 현재 시각이요.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에 대한 통찰, 시공에 대한 통찰이 충분해야지 스핑크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스핑크스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고 쳐봐요. 현재의 시각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마다 달라요. 스승은 예를 들어서 제자, 스핑크스는 그것을 질문하는 사람, 질문 받는 사람에 대해서 수준마다 판단할 수가 있겠지. 예를 들면 구도자와 스승의 관계로 봤을 때. 그러면 그것에 맞는 대답을 적절히 했을 때는 통과죠. 적절했을 때. 예를 들어서 스핑크스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시각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질수록 선문답은요, 굉장히 단순해져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해진다. 저는 만약에 스핑크스가 저한테 현재의 시각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돌멩이를 하나 들어서 스핑크스 콧구멍에다가 쳐박을 거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스핑크스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밑에 있는 돌을 가다가 콧구멍에다 쑤셔 넣을 거예요. 너 느껴지니? 이게 지금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이야. 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요. 화두를 잡을 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지고 해보세요. 첫 번째 그라이프 막 저놈이 싫어 싫어 막 이러죠. 스핑크스가 얘기하는 게 이게 굉장한 이치라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거 이치 너무 쉬운 거야. 섭리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냥 음양의 진동값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의 진동값이 모두 있어야지 뭐예요? 제우스 신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략한 거예요. 이건 실제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우스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거는 악마한테는 미친 짓을 하게 하고 착한 이에게는 금욕을 위해 싸우는 갑옷이 돼주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음양의 진동값 자체가 돼야지 제우스가 즐거워하는 거야. 왜? 제우스도 우르르 쾅쾅 번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 음양의 진동해야지 나오니까 꽝 하고. 제우스도 그러니까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의 노예일 뿐 얘도. 노예일 뿐. 섭리 안에서는 상위신이 맞아요. 빛의 현신이니까. 하지만 저는 뭐라고 그래? 그냥 깨부시지. 야, 제우스 너도 음양의 진동값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네. 저리 가. 형상들이 위대한 만큼, 이야기들이 위대한 만큼, 옛것들이 훌륭한 만큼 그 추억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건 천부경이 얘기하는 우주 탄생, 우주 창조 변화 원리라고 하는 것의 이 추억은요, 유구하면서도 무구하면서도 현재이면서도 과거이면서도 미래인 엄청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천부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만큼 추억들도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생했을 때 일시무시 쪽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위대해. 자, 그 정신이 어떻게 돼요? 구도자는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시무시를 계속 고찰한다 그랬을 때는 천부경을 돌리면서 어떻게 돼? 잠깐 일시무시에 스톱. 그리고 어떻게 고찰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세기를 해.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해서 잠깐 스톱. 고찰해야 돼. 그를 붙잡아 세우기만 한다면 당신이 일단 대성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키론이 얘기해 주겠지. 그게 뭐예요? 천부경을 돌리면 이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야.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치를 붙잡아 세우고 천부경을 붙잡아 세우고 어떻게 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도자로서 그만큼은 뭐예요? 대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 정도만 해도. 자, 그런 의미로 저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핑크스는 움직이지 않는 위치 때문에 시간을 재는 표준이 되고 여러 민족의 흥망성쇠를 목격하게 된다라고 하죠. 이집트 그쪽에서 어쨌든 한 방향을 딱 보면서 어떻게 돼요? 딱 하고 앉아 있잖아요. 사자가 딱 하고 앉아 있듯이 유구하게 그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에 대해 고찰해 보자는 거예요. 자, 시간에 대해서. 민족들의 초유의 심판을 보려고 우리는 피라미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홍수가 나고 전쟁이 일고 평화가 찾아와도 우리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사건을 바라보는 힘은 시간이요. 여러분 시간에게 만약에 이 스핑크스가 시간이라고 보세요. 시간이 사건을 바라보는 힘은 뭐예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야. 흘러가게 두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뭐예요? 시공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스핑크스가 마치 피라미드를 바라보고 있듯이 무슨 일이 주변에서 막 폭발되고 막 떠들어대고 전쟁이 일어나든 뭐 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바라보는 거죠.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섭리의 힘이에요. 그냥 바라보는 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도 어떻게 엄마들은 그냥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힘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찾아와도 바라보는 힘. 딱 피라미드 앞에 마주 앉아서 바라보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민족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역사의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민족이 어디가 망해가는 꼴을 지켜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 근데 정확히 망해가죠. 뭐를 향해서? 죽음. 여러분들을 보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흥망성쇠를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몰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안고 이 세상은 고통이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그러고 앉아있는 꼴이야.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도자로서 시간을 통찰해버리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늘어가는 주름, 빠져가는 머리, 여러분들의 자식이 커가는 모습들, 섭리가 변해가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들이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고 평화가 찾아와도 여러분들은 묵직하게 앉아있는 스핑크스처럼 시공의 흐름을 그대로 지켜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힘만 가져도. 이 정도 힘만 가져도. 자, 실제로 스핑크스는 지구 위에 그렇게 딱 얹어져 있는 게 그런 비를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 음.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음모론이든지 간에 고대 미스터리든지 간에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맞다라고 봐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고대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의미가 현현되어서 만들어진 거야, 건축물로. 눈길은 날카롭게 저 가려진 곳을 꿰뚫어보고 있으니 초록빛으로 뒤덮인 무성한 나뭇잎 속에 지구하신 여왕님이 숨어있지 않을까 해서이다.
헬레나를 찾는 거건, 그죠? 그런 것을 일단 차지하고, 물론 지금 그런 와중에서 파우스 지금 정신, 뭐, 이제 못 차리고 지금 계속 헬레나 찾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치를 찾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치, 이치. 자연 만물에 이치가 숨어져 있어. 지구하신 여왕님이 숨어 있어. 헬레나가 숨어 있어. 음양의 진동값이 숨어 있어. 아리만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아리만과 루시퍼의 진동값은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에 있어요.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표현이야.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손을 그냥 넌지시 쳐다보기만 해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어느 순간 깨달아요. 손바닥만 쳐다봐도. 그죠? 그 순간은 찾아온다. 자, 그러니까 키론이 뭐라 그래요? 올라타시오. 마음대로 물어볼 수 있을 것이요. 천부경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천부경하고 인연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천부경한테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이든 물적이든 모든 사고, 섭리 안에서의 모든 사고는 저는 대부분 다 뭐를 물어봐? 천부경에 다 물어보는 거야. 슈타이너를 해도 천부경에 물어봐요. 이게 검산이 되거든. 점검이 되거든. 파우스트를 해도 천부경에 물어봐. 대철학자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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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말해놔도 천부경에 물어봐요. 반야심경을 해도 천부경에 물어봐. 뭐 하든지 간에 다 천부경에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파우스트가 키론을 찾아서 키론이 이렇게 말해주듯 일단 올라타라. 그럼 다 물어봐도 된다. 여러분이 천부경에 열차에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은하철도 999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우주가 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666인 세상에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999인 세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부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가 돼? 은하철도 999가 되는 거야. 열차에 탑승하세요. 뿅뿅. 키론에 올라타듯이 여러분은 천부경의 열차에 올라타야 된다. 자, 올라타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대 마음대로 가시오. 영원이나 그대에게 감사하리오. 제 마음 비슷해요. 천부경을 알게 된 건 천부경에 제가 만약에 인격을 부여한다면 저는 이 마음이에요. 천부경 마음대로 가라. 왜냐면 이건 우주 섭리거든요. 그 자체거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영원히 감사할 거야. 자, 이 감사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해준 나 또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부경을 할 수 있는 거고 계속하는 거고 천부경들을 알릴 수 있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그대에게 감사하리라. 다시 태어나도 감사하리라. 천부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천년 후에 태어나더라도 다른 형태로 나와 있을 거예요. 영상으로나 글로나 소리로나 남아있을 지언정 다른 형태도 천부경은 나와. 문자나 글이나 영상이 없는 에테르 우세, 아스트랄 우세로 다시 우리가 흘러가더라도 진화 발달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천부경은 어느 시대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마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시대마다 키론에 올라타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 섭리 너 뭐야? 이러고. 옛 것들은 그런 취급을 받는 건데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키론이나 스핑크스나 메피스토나 진짜 섭리의 이야기는 옛 것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옛 것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쓸데없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새 부대에 담는 거야. 자, 이게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옛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해? 안 돼. 새 것만 좋은 거 안 돼. 옛 것에서 배워서 새 부대로 옮겨 담는 과정의 연속이 뭐예요? 공부야. 이게 중도야. 그죠? 키론이 얘기해요. 아르고에 탔던 저 숭고한 용사들은 저마다 자기 독자적 방식에 따라 훌륭하였고 그래서 저도 너무 나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처, 슈타이너, 괴테, 뭐 공자님, 노자님 막 나열하는 거야. 각자의 방식에 따라 훌륭했다. 이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전공이 있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성인이고 메시아야. 전공이 달라.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지녔던 역량에 따라 서로 모자라는 점을 보충해 주었죠. 동무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선각자, 대성인들도 마찬가지야. 시대적 한계는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독고다이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어. 지금 메시아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서 완벽한 거지. 우주 진리 안에, 우주 섭리 진리 안에서 하나님 늘 세상에서는 각자만 혼자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동무, 동무. 같은 그룹도 곧 하나가 되는 것. 1이 곧 너고 너가 곧 다가 되는 것. 자타불이이자 일적다 다적이 돼버리는 것의 연쇄적인 연속죠. 그게 모자라는 점을 보충해 준다라는 것은 우주 섭리 안에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드러나야 된다. 천지인을 한번 고찰해 보세요. 천만 잘났다고 해결될까요? 안 돼.
지만 잘났다고 해결될까? 안 돼요. 입만 잘났다고 해결될까? 안 돼요. 이 삼자만 있다고 해결될까? 아니에요. 뭐가 또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성이에요. 나 혼자 있다고 될까? 아니에요. 너가 있어야 돼. 너가 있다고 될까? 아니에요. 수많은 나너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자, 이치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일단 활동을 시작하면 일시무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생했을 때 묘연한 세상에 만학만 내면서 모든 것을 다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활동하면 그래서 모든 것을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천부경적으로 여러분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는 섭리나 진리나 인간사나 이치사나 다 똑같아. 그래서 제가 천부경적으로 이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진선미에 대해서 간단히만 얘기해 보죠. 진선미라고 있죠. 진선미라고 있어. 자, 어려운 한자적 해석이라든가 여러분 무슨 대학이니 중용이니 어려운 말 다 빼. 자, 제가 쉽게 얘기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면 거기서 도덕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선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예술적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순서가 뭐예요? 진선미야. 진선미 중에서도 백미가 뭐예요? 미야, 미.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유물론자들은 뭐예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다. 유물론 안에서 아름다움이다. 그래갖고 미술작품, 예술 막 이래. 그거는 유치원생도 하면 안 되는 발상이야. 구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진선미라고 하는 건 지금 이런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섭리를 파악한다고 하는 힘으로 암과 지식, 영성과 지혜를 두루 발전시키면서 저차의 도덕성부터 저차의 도덕성부터 고차의 도덕성까지 이어지는 고차를 확장시키고 저차의 도덕성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선함을 저차 도덕성만 자극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거야? 고차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가 생기니까 예술적이 되니까. 예술적이다는 건 뭐예요? 창조가 벌어질 때 그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 그래야지 여기서 뭐가 와요? 진짜 감동이 오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들 세상에서 하나님들이 뭐라고 해? 좋았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진하다고 좋았더라가 나오는 게 아니야. 선하다고 좋았더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가 나와야지 좋았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결국에 진선 미순으로 고찰할 수밖에 없어. 이 미가 뭔가? 그래서 예술적이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이 슈타이너를 하면서 결국에 예술적이어야 된다. AI 시대, 그죠? GPT가 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인간이 결국에는 상위 도덕성으로 예술적 인간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게 뭐야? 미에 대한 탐구. 가장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헬레나 어딨어라고 찾는 게 이 미에 대한 탐구거든요. 괴테가 도대체 왜 헬레나를 소환해서 미에 대한 탐구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헬레나가 이쁘니까 이야 미, 야 괴테, 파우스트 이 미, 아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야. 지금 수많은 파우스트 해설에서 헬레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유튜브를 보세요. 얼마나 유치한지 설명이들이. 자, 키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미의 본질이란, 자, 보세요. 키론도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찬양한데, 미의 본질에 대해서 찬양한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괴테가 도대체 헬레나를 소환한 이유가 뭔가, 키론까지 소환하면서 키론이 찬양하는 미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진, 선, 미. 이 미의 본질이 무언가를 쉽고 간결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금 설명한 거야. 섭리와 진리 세상의 이치, 그리고 저차 도덕성과 고차 도덕성이 연결되는 선, 그리고 그것의 종합적인 창조력의 표현, 미. 키론이 그러니까 찬양하죠. 미의 본질에 대해서. 괴테가 이것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부에서는 헬레나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괴테 입장에서는. 헬레나를 등장시키고 파우스트의 구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1부보단 2부가 나이 들면서 괴테 자체가 나이 들어가면서 말년에 그런 고찰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즐겁고 삶을 향락하는 데서 솟아오는 모습이요. 아름다운 미녀란 그 자체가 성스럽
성스럽게 머물기 쉬운데 애교가 있어야 거역할 수 없게 되지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의적인데 괴테도 이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멈추진 않아요. 절대. 아름다운 미녀란 성스럽게 머물기 쉬운데 뭐 애교가 진짜로 뭐 여자가 옆에 와서 무슨 애교를 떠는 게 거역할 수 없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이거 이치야, 이치. 그런 강력한 미의 본질, 예술성,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마치 천부경을 공부해서 창조력을 딱 발견하면 천부경은 분명히 우주 탄생 변화 원리라고 그랬어요. 우주 창조 변화 원리야. 탄생과 창조가 있는 게 천부경의 힘이라는 거예요. 일시무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딱 바라보면 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81자 자체도 진짜 아름답고 이 아름다운 것의 힘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건 창조랑 연결돼 있구나. 아, 이 미의 본질을 알아야지 일종무정에서 일시무시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야. 미의 본질. 그래서 그 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여러분들의 자리처럼 본심의 자리처럼 성스럽게 머물러요. 머무르는데 자칫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인중천질에서 다시 일시무시하죠. 창조가 있기 때문에 무진번한단 말이에요. 진동을 일으킨단 말이야. 본심은 마치 성스럽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교를 부리면서 막 창조를 해낸다는 거야. 거역할 수 없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건 미의 본질은 예술적이다. 예술의 본질은 뭐예요? 창조력. 창조력은 뭐예요? 그냥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야. 계속 만들어내는 것. 거역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키론이 구출해냈다고 하는 에피소드를 얘기했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녀를 태우고 물을 헤엄치며 건넜고 그녀는 펄쩍 뛰어내리고서 물에 젖은 키론을 어떻게 갈기를 쓰다듬으면서 사랑스럽고 영리하게 애교를 부리고 아까 애교 나왔죠. 애교 부리고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감사했대.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감사했대.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키론 이 늙은 것까지 즐겁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 자와 물적 자와 물적 자의 사춘기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3, 40대 이전. 자, 영적 자의 사춘기는 3, 40대 이후. 자, 여러분들이 미의 여신의 물적 자, 영적 자를 똑같이 자극하더라도 감동이 다르죠. 물적 자가 미의 여신이 감동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여자 이쁘다. 남자 멋있어. 결혼하고 싶어.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죠. 키스하고 싶어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야. 자, 영적 자아도 똑같아요. 영적 자아도 미의 여신의 자극을 딱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천부경 엄청 매력적인걸? 슈타인 엄청 매력적인걸? 괴테 파우스트 엄청 매력적인걸? 천부경의 이치가 마치 내 갈기를 쓰다듬듯이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게 너무 대단한걸? 천부경 공부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겠네. 내가 영적 자아를 만나는 영적 사춘기, 이 미의 여신의 힘이라고 하는 건, 이 늙은이까지 즐겁게 해주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구도자로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의 여신은 그렇게 물적자나 영적자에게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섭리 자체가 되어서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자, 그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이 매력이 이치를 툭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엄청나게 감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즐거움 이상의 기쁨이 온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어려서도 유혹을 당하고 늙어서도 청혼을 받고 있으니 요컨대 시인들이란 시간의 속박을 받지 않는단 말이요. 창조의 세계에서 시인들이나 언제나 젊음을 유지하고 때론 늙을 수도 있고 창조의 힘을 발휘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천부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시무시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는 천부경 우주는 나의 시 한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 한 편이. 시인들이란 시간의 속박을 받지 않는단 말이요. 창조력이 포함됐을 때 구도자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로 진화 발전해야 된다. 내 심신은 건전하오. 그렇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속물이 되고 맑고요. 구도자 입장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구도자는 공부할 때 천부경 안에서도 외도를 빠질 수 있고 천부경을 하면서도 다른 외도에 빠질 수 있어요. 스승을 만나서도 스승 자체의 외도에 빠질 수도 있고 스승 밖으로 벗어나면서 외도에 빠질 수가 있어. 그렇죠. 모든 것이 그 입장에서는 속물이 되고 만다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얘기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렵겠지만 스스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처럼 속물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스스로가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만토한테도 찾아가고 때로는 키론도 만나고 그렇죠. 헬레나도 제대로 만나서 갈퀴도 한번 쓰다듬는 걸 한번 다 해보고 자 이런 대칭 구도가 나오면 딱 뭘 생각하면 돼요. 극명한 이치로 음양이야 당연히. 자 그러면 어떻게 세팅하면 돼? 아리만과 루시퍼 너는 언제나 고요히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비교적으로는 음의 힘, 아리만의 힘 나는 언제나 뭐 하는 게 즐거워요? 뛰어다니는 게 즐거운 거야. 딸그락딸그락 거리면서. 이거 뭐예요? 루시퍼의 힘, 양의 힘, 뛰쳐나가는 힘, 뻗어나가는 힘, 끌어당기는 힘.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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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토와 키로는 어떻게 해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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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만나는 거야. 계속. 너는 머물고 나는 뛰어나가고 너는 머물고 난 뛰어나가고. 제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제 주위를 돌아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죠? 라고 얘기하죠. 저 이거 엄청난 이치예요. 제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 주위를 돌아요. 자, 이거 여러분 시공의 고찰에 있어서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굉장히 수준 높고 여러분들이 시공을 고찰할 때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고 정의할 수 있어야 돼. 괴테는 그 정도는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깜짝 놀래. 시공에 대한 고찰이 이 정도까지 괴테가 됐구나. 만토가 고요히 평화롭게 사는 존재잖아요. 만토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마치 키론 같은 시간은 계속 돈다는 거야. 계속. 자, 그럼 만토가 내가 여기가 만토야라고 정의하면 뭐가 이게 내 지금이 되는 거야. 여기가 내 만토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지금이 되는 거야. 여기가 만토야 그럼 이게 내 지금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을 사는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있을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시간 안에 내가 편승해서 시공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게 아니라 보통 입장은 그렇잖아요. 선형적 사고, 제가 설명해도 음양이 진동하는 선형적 사고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에 편승해서 우리가 시공이 바뀌면서 지금을 살아낸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내가 지금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내 주위로 도는 거야. 자, 이 고찰 여러분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내 주위를 돈다. 제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제 주위를 돌아요. 자, 이제 여러분 재밌는 상상을 해보세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어. 자, 이게 만약에 다시 천동설로 바뀌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시 천동설로 돌아가면 어떨 것 같아? 제가 예전에도 넌지시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저 이거는 진짜 천지가 개벽할 만한 사고의 전환이죠. 천동설에서 지동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동설에서 다시 천동설로 바뀐다 그러면 어떨 것 같냔 말이에요. 자, 이거 다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는지. 제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제 주위를 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면 시간이 여러분 주위로 도는 거예요. 이게. 지금에 대한 고찰이 확실해지면 시간이며 공간이며 다 여러분 주위로 도는 거야. 환. 환의 중심엔 누가 있는데? 나. 자, 여러분 천동 소리 맞아요? 지동 소리 맞아요? 이런 고찰을 영시적으로 확장시켜 보자라는 거야. 천동 소리 맞아? 지동 소리 맞아? 하늘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고 세상이 그래서 나도 있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야. 그게 나는 나야. 나는 나에 대한 고찰이 여러분이 확실해지면 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돌아요. 어? 지구에 있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도네. 천동 소리 맞아요? 지동 소리 맞아요? 과연 몇천 년이 흐른 뒤에는 뭐가 맞다고 보통 사람들이 인지를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한 거예요, 지금. 음. 아, 이런 얘기도 제가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이 마나스적인 고찰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의 고찰이 확장되면은요. 그것이 없어져 버려. 시공이 없어져 버려. 하늘이 도는 거, 지구가 도는 거 없어져 버려. 그래서 제가 지구가 평평하다느니 이런 거 다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네가 중요하지, 네가.
여러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아 멈추어라가 나오는 거야, 이런 데서. 시간아 멈추어라. 너가 정말 아름답구나. 미의 여신 소환하는 거예요. 정의하는 거야. 시간아 멈춰. 너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 괴테는 실현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뭘로 바뀌어요? 지동설이 천동설로 바뀌어. 여러분이 중심되거든. 여기도 써 있네요. 인중 천지일. 인중 천지일. 도는 거야. 인중 천지일. 태극으로 계속 도는 거야. 누구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어디에 있는? 지구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두고 보세요, 여러분. 1만 년 후에 봅시다. 뭐가 맞는지. 황천세계로 들어간다, 명부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황천세계가 나오니까 또 오해할 필요 없어요. 지구적 에테르장이 있고 우주적 에테르장이 있어. 보통 사람들이 4, 5세계 타령하고 티벳 사자에서 이런 데서 얘기하는 나부랭이들은 다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우, 위대한 티벳 사자의 서역.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다 이 지구 에테르장 안에서의 얘기예요. 끽해봤자 삐죽삐죽 벗어난 몇 가지의 에피소드들이 우주 에테리장을 얘기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49제 저리 치워. 49제가 누가 정했는데 누가 가봤어요 도대체. 제사는 이렇게 지내고 저렇게 지내는 게 맞아? 물론 그 맥락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계속 맹신하듯이 그렇게만 해오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떠놓고 절 안 해도 돼. 그렇다고 절 안 하라고 그러는 거 제가 무슨 기독교적인 신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꾸벅꾸벅 절하는 거나 그냥 서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 엎드려 절하는 거나 서서 기도하는 거나 의미 없으면 똑같죠, 뭘. 엎드려 절하는 거를 무시하는 기독교 신자들 전신 차리세요. 당신들이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행위야. 자, 어쨌든 뭐 그런 그냥 일방적인 제례 형식을 따르는 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다 치우고 의미 없어요. 생전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좋아했던 거 몇 개 없고 따뜻한 차 올려놓고 그냥 절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냥 생각하면 돼. 하지만 저는 그 생각도 오래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계속 추억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인연의 끈이 걸려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인연의 끈이 걸려있기 때문에 구천에 떠돌아요. 구천에 떠돌아. 이런 것들은 또 재밌는 이야기죠. 구천에 떠돌게 자꾸 소환하면 안 돼. 놔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놔줘요? 잘 가세요.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 살면 돼. 산자는 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너무 오래 추억하면 안 돼. 지질 짜면서. 그런 것들을 아니까 우리들은 또 위대한 문화유산이 뭐예요? 돌아가셨다, 장례날이 잔칫날. 웃고 떠드는 거야, 그날은. 전체적인 맥락 말고 문장만 볼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죠. 제가 테레사 수녀님을 소환해서, 자기는 그냥 좀이 쑤셔서 들썩거리는 건데 쓸어버리는 거죠. 즐겁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새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벨탑 무너지는 거예요. 홍수 일어나는 거야. 지진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뭘 열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거야. 이것의 반복이에요. 이것의 반복. 새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자, 스핑크스들이 그 와중에 얘기하네요. 스핑크스라면 그런 것 좀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성스러운 그 자리에 꼼짝않고 앉아있을 거예요. 제가 스핑크스들이 이렇게 꼼짝않고 앉아있는 거다라는 것에 자꾸 밑줄 친 이유는 나는 나에 대한 느낌이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여러분.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리만의 힘과 루시퍼의 힘이 계속 교차되면서 돌고 있다. 시간을 만약에 내가 멈춰라라고 했을 때는 나는 가만히 있지만 시간이 돈다라고 하는 반대적인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스핑크스라고 하는 게 딱 정좌하고 앉아있는 것들이요. 여러분이 나는 나, 물적자, 영적자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중심을 잡고 있는 것, 인중하고 있는 것이 딱 이 스핑크스가 보통 얘기하는 힘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게. 환이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뭐야 폭풍의 눈처럼 그 자리에 정주하고 앉아 있는 거야. 성스러운 그 자리에 어디에 본심의 그 자리에 정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떻게 돼? 일종무종일시무시 일종무종일시무시 만학만내 일묘연한에 육생 계속되면서 천지일 지인일 하면서 계속 무교하sam하면서 계속 돌아. 정신없죠. 그런 것쯤은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성스러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본심의 자리에서 딱 육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희 욕을 대는 무리들아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돌들이랑 버려두고 돈 주어 금 주어
야, 너희 성공해야지. 연봉 5천, 6천, 7천. 야, 1억 돼야 돼. 의사, 변호사 돼야지. 야, 회계사 따. 황금만을 물어오너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 자, 그런데 역으로 구도자로 생각해도 똑같죠. 구도자 입장에서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섭리의 묘미예요, 여러분. 묘. 섭리의 묘. 구도자 여러분들 안에서도 우글대지만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돼요? 외도로 빠질 수 있거나 쓸데없는 것, 본인들한테 맞지 않는 것, 과한 것들은 버려가면서 뭘 모아야 돼요? 진짜 참 이치만을 물어와야 되는 거야. 똑같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의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글들은 그렇게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게 우리네 인생을 얘기해도 여러분 똑같고요. 이치를 얘기해도 이것도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네 인생과 이치를 볼 수 있는가? 제가 그러기 때문에 문장을 읽고 같이 고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야 된다. 자, 이제 이치적으로 보세요. 틈이 생긴다. 그러면 어디선가 난쟁이들이 확확 와버려. 자리를 잡는데. 그래서 왜인걸 얘네들은 또 어찌나 부지런한지. 그죠? 부부의 모험이 돼서 어떻게 천국에서도 벌써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대. 자, 이 힘이요. 태극이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나름 상위 이치라는 거예요. 여기 부부 쌍 나오잖아요. 여기 어느 쌍이든 모범이 된다고 하죠. 천국이 나오죠. 그 옛날 천국이 나오죠. 그러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래요. 이 괴테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해. 자, 진리가 있고 섭리가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간극이 있고 여기 무주가 있어. 무주의 무극과 태극과 음양의 원상들이 드디어 무주를 벗어나면서 로고스로 뿌려질 때 여기서 어떻게 태극이 엄청 춤춘다고 하죠. 태극도 완전한 태극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지만 로고스 정도 되면 완전한 태극 정도로 이해해도 돼요, 여러분. 일단은. 자, 일시무시해서 천지 인태극이 발광을 하면서 좋은 건 좋은 것들끼리, 싫은 건 싫은 것들끼리 한 쌍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단 말이에요. 틈이 생기기만 하면 태극들은 어느 순간 막 자리를 잡는데 음양이 너무 부지런해서 모범이 될 정도로 태고 쪽부터 그런 일을 했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이치적이에요.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약간 놀래. 이게 괴테가 물론 그런 식으로까지 고찰이 확장되진 않았겠지만 이 단어 쓰는 게요. 이 순서를 보면 괴테가 고찰이 수준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 틈, 자리 잡는다, 남녀, 부지런하다, 쌍부부, 모범된다, 옛천국,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열되는 게 굉장히 순서적으로 자명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있었죠. 소리, 음성, 말씀명, 빛, 천조 나오는 거. 괴테는 이런 것들을 알고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적인 이야기도 바로 치환돼서 설명이 가능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여기가 제일 좋으니 뭐예요? 음향이 진동하면 사람들은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죠. 나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진동을 해버리면. 하지만 우리 지금 뭐 했어요? 방금 태극의 진동, 옛 천국에서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부부 한 쌍이 열심히 일했죠. 라고 하는 것들. 그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을 안겨줬어도 우리 부모님을 욕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에서건 서에서건. 그 힘이 보다 어머니들이 그 대지는 생명을 즐겨 나으니까요. 그게 뭐예요? 무진본의 힘으로 계속 무게와 삼한다 그거예요. 그 힘은 육생을 계속 일으켜. 무진본했던 무게화삼의 힘은 계속 육생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대지의 어머니는 즐겨놨는다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으로 성공하지 못하니 계속 즐겨놨는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것도 중독.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 이제 복수 심리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도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고찰을 확장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쳐놨겠죠. 밑줄을. 자, 음이 양을 극복하고 양이 음을 극복하고 내가 너를 극복하고 네가 나를 극복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극복하고 내 안에 있는 너가 나를 극복하고 내 안에 있는 호문클루스가 진짜 인간이 되고 진짜 인간이 또한 호문클루스를 깨버리고 하는 것들. 원수지간에 극복해야 될 문제는 구도자나 일반인들이나 영적자나 물적자나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상에 지금 이비코스의 학들이 뭐 복수심에 불타갖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이치적으로 좀 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이치적으로 날 수 있냐면 복수는 나의 힘.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게 뭐니까 음양의 진동값이에요, 이게. 복수는 나의 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음양의 진동값이에요, 여러분. 복수의 힘, 이거 뭐예요? 호기심이야. 그죠? 해버리고 말 거야. 복수해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뭐, 어디서 나는 나쁜 일을 당했으니까 진짜 복수할 거야 라는 식으로 유물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다 영시적인 느낌인 거예요. 이치적인 느낌이야. 복수라고 하는 게 왜 생길까? 원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값에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복수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복수는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치가 떨어졌어. 이치에 대해 복수해. 그 힘이 뭐예요? 공부. 나의 깨달음의 힘. 그 바운더리. 이치의 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오류났던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복수.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악한 족속들의 영원한 원수 상태야, 지금이. 그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극복해야 되지, 당연히 미션이. 그죠? 그게 복본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돌아가는 거야.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의 한계. 아담의 한계는 뭐예요? 꾀임에 넘어가는 거야. 어우, 이뻐 보이면 그냥 졸졸졸졸졸졸. 파우투, 정신 잃을 정도로. 미의 여신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중독. 속임수에 넘어간 놈이 됐군. 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뭐예요? 특질이야. 자, 그것을 지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아,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만을 받지. 안타깝구나. 아담은 죄인.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요. 이치라는 거야, 이게 이치. 이치. 섭리 안에서는 그렇게 나이를 먹어도 똑똑한 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상은. 바보 같은 짓을 할 만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사내놈들이라 그래서 또 사내놈만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 대표적으로 인간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이브 사건처럼 꾀임에 넘어가는 거야. 남자건 여자건 인간들은 다 아담과 같은 성격이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막 호기심은 끓거든. 따먹고 싶거든. 근데 옆에서 또 어떻게 이브라는 애가 먹고 와서 딱 살랑살랑 거리면서 먹어봐 먹어봐 하니까 싹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생명은 유한되고 생명나무에서도 멀어지고 자기가 독고다이로 살아나야 돼. 에덴 동산에선 쫓겨나고 그러면서 홍수도 일어나고 바벨탑도 무너지고 반복되는 거죠. 그것들이 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은 계집들이 피리를 보면 춤을 추게 된단 말이야. 이거예요, 이거. 섭리 안의 음영의 진동값이에요. 이것도 또 어떻게 썩은 계집들 괴테 고발, 페미니스트라 괴테 고발해. 계집들을 썩었다고 했잖아. 고발해. 빨리. 계집들이 피리를 분다고? 이거 여성 비하 발언 아니야? 계집들은 언제부터 피리를 불었는데 왜 괴테는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야? 파우스트 출판 금지. 빨리 고소해. 지금 그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 지경이야. 사람들이 미쳐서 그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인가 어디선가에는 지금 난리가 났죠. 그냥 성경 구조를 인용만 해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소하니까 구속돼. 어, 참. 나는 여자예요. 그리고 여탕에 들어가. 남자가. 그거 못 막는데요, 이제. 이런 미친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미친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곧 어떻게 될까? 점점 퍼지겠지. 그래서 저 여자예요. 그럼 여자야. 여탕 들어가도 못 막아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헛소리 해놓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얘기한 거 아니네.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뭐가 돼? 참과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걸 다 누가 정해? 그들이. 구미에 맞는 것은 참, 구미에 안 맞는 건 거짓. 지금 이 꼴 보세요. 남자, 여자. 이 젠더 가지고 지금 막 나누고 있는 꼴이 여러분 왜 나오는지 이치적으로 보란 얘기예요. 이치적으로 왜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젠더의 구분에 속해 있는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타까움 알겠어. 하지만 그들이 지금 이걸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일반 모든 성향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다 노예를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거예요. 알아라. 남자, 여자 아닌 분들 다 포함해서 알아라, 그거야, 알아라. 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고 그냥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라. 장애인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종종 설명하지만 오히려 막 우대해주고 대해주고 신경 써주는 게 더 싫어. 그냥 있는 그대로 봐. 어디 가짜로 깝치면서 챙겨준다고 가짜로 선행을 베풀고 그런 분들은요. 그런 게 치가 떨릴 거야 아마.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진짜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진선미의 의미를 알아야지 진짜 선행이 뭔지 알아요. 알아. 그냥 인스타 감성으로 나는 착한 존재니까 그들을 이해해야 돼. 이게 인권사라고 그 민주고 평화지. 이게 세련된 성의식이야. 라고 하는 정신 나간 생각을 안 하게 된다 그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그것에 반대하는 인간들도 똑같아요. 제가 그거 지금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치고 장구치면서 반대하잖아. 막 싸우고 뭐 하는 꼴이에요, 그게 도대체. 둘 다 문제, 둘 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면 그러면 당신은 창세기를 이해했고 뭐 창조론이 맞고 동성애에 대해서 막 얘기를 들어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하고 똑같군요. 땡! 너희들도 정신 나간 건 똑같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더 정신 나갔죠, 더. 양쪽에 지금 속해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노예 짓을 하고 있는 거를.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 인권, 특히 민주 정의 편에 들어서 그렇게 들러붙어 있는 인간들이요. 진짜 노예가 됐다는 걸 몰라. 여러분들이 외치는 건 진짜 민주, 정화, 평화, 인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반대에 있는 인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게 국민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들의 힘의 대변일 뿐이지. 저는 특정 정당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국민들의 힘을 얘기한 거예요. 자,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이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아가씨들도 내게는 모두가 수상쩍기만 하단 말이야. 저렇게 장미꽃 같은 얼굴 뒤에도 괴이한 변형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 단순적으로 생각해도 음양의 진동이 되는 섭리 안에서는 뭐예요? 다 아수라 같은 거예요. 이 이쁜 꽃같이 해도 어떻게 아수라. 헬레나 같은 얼굴을 해도 아수라. 그렇죠. 음양의 진동값은 그 내면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내면이 몇 개예요? 끝없이. 영적 자아, 물적 자아, 위쪽에 이 태극은 어떻게 해요? 물적 자아도 영원한 태극으로서 내 안에 나는 계속 많은 거야. 왜? 우리는 매시 몇 초마다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시간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번 다른 나들로 계속 아리만의 세팅이 또한 따라가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그릴 때 제가 이거는 섭리와 진리예요. 대로고스 만법의 이치가 음양의 진동값을 앓고 섭리로 들어오면 이 섭리 자체의 악마들도 이 섭리에 휘말리기 때문에 게다가 진리 세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탄생이 돼요. 그러면 자기들도 이 하나님들한테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인간 족속들이 이거 골치 아프군이라고 메피스토가 종종 고백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도 섭리 안에서의 섭리들도요, 이런 느낌을 가져. 스핑크스 어딨지? 아우, 골치야. 내 앞에도 돌멩이들이 나타나네. 앞을 가로막고 있구나. 라고 섭리도 그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린 섭리의 힘의 응축이 뭐예요? 우리 문화야. 이해해 보세요. 여기서 돌이구나, 가로막고 있구나, 이런 것들. 이게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깨진 문화를 예를 들어 많이 드는 게 제가 뭐예요? 인스타 감성. 이제 깨달음도 다 깨졌다, 이러고 하는 게 이게 돌멩이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섭리 자체도 문화를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 구도자들이 그 안에서 맴맴돌면서 개고생을 하는 거죠. 못 빠져나올 정도로 이제 앞으로는. 자, 그래서 찾는 거야. 스핑크스들은 어디에 있나? 옛것, 진짜 옛것, 진짜는 어디에 있나? 라고 찾는 거예요. 호문쿠스 던져버려서 깨야 돼. 내가 스스로 깨야 돼. 알을 깨고 나오듯이 깨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은 유리병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태양처럼 빛나야 돼. 무궁무진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나아가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에요. 이게 창조의 힘을 바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에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죠. 그게 호문클루스가 깨어나고 싶다. 구도자는 깨닫고 싶다. 열반에 탈하고 싶다. 아, 아트만이여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호문클루스의 심정하고 구도자의 심정이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 세상에서도 유령들의 노름에 있어서 나름간의 물건을 만들어내고 창조를 해서 어떻게 유물론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섭리적으로도 음양의 진동값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구도자가 철학자도 대환영을 받는다라고 하죠. 유령들이 자리 잡을 때는 음양의 진동값을 악마들 마녀들이 막 나오잖아요. 스핑크스 나오고 이런데 선지자들이 막 나오면서
신화 속의 존재들이 막 나오잖아요. 유령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면 철학자도 대환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타인을 식으로 표현하면 뇌를 떠난 사고를 하는 것, 의식혼 이상의 사고를 하는 것, 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너도 방황을 하지 않으면 오성에 도달하지 못하니라. 내가 생성하기를 원한다면 혼자 힘으로 생성하라. 오성혼, 감각혼, 의식혼. 이 오성혼, 오성혼 어디에요? 환오, 환호, 오성혼짜리. 감각혼과 당장에는 의식혼 정도. 그리고 감각혼 아래에 있는 일단 모든 감각 개념들의 정리를 못하면 제대로 오성혼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대로 오성혼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방황. 방황을 해야 오성혼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무시 생하려면 혼자의 힘으로 해야 된다 그거예요. 육생 그래서 혼자 하는 거예요. 어디서? 환오짜리에서 뭐 하면서? 일시무시하면서. 자, 이 얘기 듣고 다시 보세요. 방황을 하지 않으면 오성혼에 도달하지 못하리. 내가 생성하기를 원한다면 혼자 힘으로 하라. 일시무시. 육생, 환오, 생. 그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메피스토가 그래서 섭리적으로 우주의 변화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탄생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구도자 입장에서 육생이라는 의미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괴테가. 호문클루스가 그래서 나름 또 얘기하는 거야. 주거니 받거니 하죠. 섭리 안에서. 역시 훌륭한 충고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수준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아마 표현해 놓은 건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실제로. 자, 우리는 어떤 고체화 되기 전에는 어떤 액체 습기화 되기 전에는 어떤 불, 열기 되기 전에는 어떤 기체, 액체, 고체, 기체, 액체, 고체 요 순서대로 진화 발달할 때 생물은 모두 어디서부터 탄생됐으니까 지금 우리는 지구 오문학이니까 습기, 습, 액체 조상과 같은 형상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생물은 모두 습기 속에서 태어났지. 그러니까 이걸 확장하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물론자들도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 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은 모두 습기 속에서 태어났지. 자, 그러면 선행했던 선조들, 바위, 뭐예요? 화염, 연기구름, 열구름에서 생겨난 것일세. 여기 나오죠. 이거 아카식 레코드예요, 여러분. 그래서 슈타이너는 선행했던 괴테의 이런 사고들과 신지학적 사고로서 아카식 레코드를 확인했다, 분명히. 이런 정도는 그래서 괴테도 사고하는 거예요. 바위도 화염의 연기로 생겨나고 생물은 습기 속에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진화 발달상의 인지학적 사고를 괴테가 이미 선행해서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괴테의 사고는 아카식 레코드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헤르메스적인 사고라든가 바람이라고 하는 이 4대 원소적인 것에서 괴테도 공부가 꽤나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동양 철학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치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카식 레코드 이해가 없으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로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위도 화염의 연기 속에서 나오고 생물은 모두 습기 속에서 나왔다 그랬으면 이걸 도대체 누가 알아들을 거냔 말이에요. 슈타이너 말고는. 자, 그런데 섭리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음양의 진동값을 폭력적이다라고 표현해도 돼. 음양 자체가 충돌하는 게 폭력이거든요. 하지만 그 입장은 순리 입장에서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어른들이 애들 싸움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듯이 야,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지. 그렇게 보는 힘처럼 위대한 것은 어떻게 돼요? 절대 폭력을 쓰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섭리의 이상인 순리와 도리적 성격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물적 자아가 영적 자아로 점프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뭐예요? 물적 자아의 지배자가 된 거죠. 물적 자아와 영적 자아가 환을 일으키면 생활이 익숙해질 수 있다면 물적 자아, 영적 자아가 환을 일으키면 여러분은 무슨 자리에 앉는 거예요? 토 자리에 앉는 거야. 토, 5토 나아가서 10토. 이거 환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 이것 보세요. 환호짜리 5토, 10토라고 하는 건 서양 철학에는 없어요. 환극은 절대 모르니까요. 이게 환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 고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재건시켜 주겠네. 이런 말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요.
이런 서양식 사고가 지금 젊은이들이라든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설명 조금만 해주면 이게 훨씬 더 편안한 사고라는 거예요. 환극 이러면 뭐란 얘기야 도대체. 봄, 여름, 가을, 겨울 지수화풍이 돌아가면서 가운데 토자리가 있는데 이걸 오토 10토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공부가 안 되면 도대체 이걸 뭐라고 알아듣냔 말이에요. 수승화강이니 금화교육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알아들어, 누가. 근데 이런 얘기를 조금 편하게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동양에서 얘기하는 토짜리구나. 이렇게. 자, 탈레스가 얘기해요. 권하고 싶지 않네. 작은 놈들과는 작은 일을 하게 마련이고, 큰 놈들과 상대하면 작은 놈도 커지는 법이지. 자, 이거는 뭐 물리적 이치도 맞고요. 섭리적 이치도 맞죠. 상대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돈을 만져야지 돈을 벌어. 티끌 모아 태산? 아, 저는 뭐 별로예요. 예를 들면, 빚을 내서라도 억대를 굴려야지 억대를 굴리는 거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 모아갖고 억부자가 된다 그래서 억대를 굴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대동강물을 파는 건요, 그런 깡이 있는 사람이 파는 거지. 저 뒷골목에 있는 소시민이 대동강물을 파는 게 아니야. 그죠? 작은 놈들과는 작은 놈을 하는 거고요. 큰 놈들을 상대할수록 작은 놈도 커지는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이치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이치를 공부할 때도요, 지금은 이미 거의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공부하라는 거예요. 큰 공부. 자꾸 지식, 이걸 알아야지 되겠지 하고서 자꾸 파생되는 지식을 얕게만 자꾸 쓸데없이 펼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괜히 좀 먹는 수준밖에 안 돼요. 넓게 공부하는 거하고 지금 표현한 거하고는 다르죠. 물론 넓게도 이것저것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깊게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둘 다 일장일단이 있죠. 그냥 의미 없이 넓게 하는 거나 외골수적으로 그냥 깊게만 파는 거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판받아 마땅하지 양쪽 다. 하지만 양쪽이 깨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 맞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이것도 이해해 보자면 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공부. 그죠? 좀 더 큰 공부. 언제까지 유물론적인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진짜 공부, 큰 공부, 천부경. 언제까지 불경, 목탁 두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언제까지 그럴 거야? 큰 공부, 천부경. 그리고 이것의 열쇠를 열어서 어떻게 어머니 나라를 공부해야지. 어디 무죽. 진짜 어머니 나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은요, 지금 공부가 꽤나 많이 된 사람들도요, 이해 못할 거예요. 무주가 뭔지, 이 속성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쉽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반대. 쟤는 몰라서 저렇게 떠들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알 것이야. 저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은. 너희들도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게 된다. 산들, 바람, 자연 이런 것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비슷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전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고차 자아가 영적 자아가 시대마다 그 사명을 가진 인물들에게 내려준 것은 분명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또 무조건 와 무슨 위대하신 무슨 고차 자아가 나한테 뿅뿅뿅 아니에요. 시대적 사명에 본인이 설정한 그런 어떤 이치적인 값을 받을 뿐이에요. 뉴턴한테 왜 하필 사과가 딱 떨어져? 왜 그래서 유물론의 아버지가 돼버리냔 말이에요. 칸트한테는 왜 그런 사상이 딱 떨어져가지고 왜 관념론적으로 그렇게 알매 한계를 지으면서 유물론 쪽으로 바뀌었냔 말이야. 그죠? 그들의 역할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며 에디슨이면 왜 그러냔 말이야. 피카소는 왜 그런 운명적으로 예술성을 타고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그림 한 편을 수백억, 수천억을 주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가치를 매길 수밖에 없는 의미를 부여받냔 말이에요. 그런 기술들이 다 때마다 시대마다 있기 때문에 산을 만들어내듯이 인간들도 모든 창작물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과 암, 영성과 지혜를 얘기할 때 구도자가 쓸데없이 알미나 지혜만 추구하는 것도 오버예요. 지식이나 영성에만 머무는 것도 오버야. 그죠? 나는 공부한답시고 야 숲을 봐야지 그러면서 숲만 보는 것도 오버예요. 그런 면에서는 근치재신 원치재물이지. 물적 자아를 알아야 영적 자아를 아는 거예요. 구도자도 반 미쳐가지고 우와 열반의 탈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에요. 생각을 그렇게 고향으로만 돌리지 말고 이 신성한 떡갈나무 애도 좀 봐라 그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몸하고 있잖아. 아무리 물리적 자아라고 그래도 하나님 몸하고 있잖아. 떡갈나무의 가치도 좀 알아봐라 그거예요. 음.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린다.
자, 메피스토. 누구나 버리고 온 것을 그리워하는 법이거늘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해요. 일시무시했으면 육생에서 그리워하는 거야, 이 고향을. 우리는 누구나 어머니 고향을 그리워해요. 하나님의 고향, 조물주의 고향, 내가 태어났던 그곳을 누구나 그리워하는 거야. 그래서 제정신인 대부분 전체 인간은 고향이 실제로 그리운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은 거야. 우리 가족이 보고 싶은 건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이치. 자기가 살던 고장은 언제나 천국과 같은 곳이지. 그런 의미에서의 천국. 그런 의미에서의 천국이에요.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바다의 시인 포르키아스와 요괴 케토사에 태어난 세 딸. 그들은 눈과 이빨이 하나뿐인 추악한 모습이래요. 눈, 보세요. 이빨 이렇게 하나야. 눈, 이빨이 하나래. 그쵸? 괴교하죠. 지금 우리 모습으로 봤을 때는. 추악한 모습으로 무엇을 먹고 볼 때 눈과 이를 서로 빌려 쓴대. 옆에 있는 얘하고, 그쵸? 얘 이빨하고 얘 이빨들을 서로 빌려 쓴대. 이게 무슨 괴기한 일이에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살고 저 어디 구석진데 태어났을 때부터 백발과 노파로 노령을 상징한대요. 그죠? 어, 여러분 천지인 태어났을 때부터 백발의 노파 뭐예요? 삼신할매. 삼신 할매 그렇잖아요. 왜 삼신 할아버지도 아니고 삼신 여자도 아니고 삼신 젊은이가 아니고 왜 여러 번 삼신 할매? 여기 태어난 셋 딸 백발의 노파 할매잖아요. 왜 삼신 할매일까? 왜 할매지? 왜 하필이면 외눈박이에 이빨 하나고 뭘 먹을 때는 서로 이빨을 빌려 왜 천지인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면서 삼신 할매라고 할까요? 똑같죠. 여기 나오는 거. 자, 보세요. 저런 것이 여기 미에날에 뿌리박고 있는데 이 생긴 건 흉악하거든요. 괴상해. 그것을 고대적이라고 부르며 명성이 높다니. 천지인이니까 그렇지 메피스토야. 괴테는 그 정도는 고찰해요. 의미에 대해서는 고찰해. 그죠? 반대로 한번 꾸짖어 보는 거야. 야, 명성이 높다니 그 일을 몰라? 천지인이니까. 삼신할머니니까 그렇지. 너 삼신할머니가 뭔 줄 알아? 삼신할머니가 뭔지 아니 메피스토? 네 존재 자체의 의미야 이 삼신이. 저는 섭리 안에서 음양의 진동값의 한 축인데요. 그러니까 천지인신이 로고스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이 삼신이 서로 추악한 모습으로 그 태고적 모습을 가지고 어두컴컴할 때 무엇인가 할 때 서로의 이빨과 눈을 빌리지 않았으면 천지인의 합덕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무게화삼 대삼합 일적십커 하는 작용 백발로파로서 그렇게 고대적부터 계속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메피스토 너도 없어. 니네 고모뻘 되는 뱀도 없어. 에덴 동산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얘야.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명성이 높다니 그 이유를 모르겠니? 천부경에서 말하는 천지인이란 게 그런 거야. 동양에서는 그걸 삼신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하지. 라고 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될 수도 있고 환인과 환웅과 단군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사이라도 봐도 되는 거지. 그것들은 외눈박이로서 존재하다가 서로를 알아보면 의미를 찾는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여기 외눈박이, 뭐 괴물, 셋딸, 동생들아 눈을 좀 이리다오. 우리 성전에 감히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것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그러면서 눈을 빌리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메피스토 제가 뭐라고 떠드나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빌려서 보죠. 그죠? 고독과 고요한 암흑 속에 틀어박혀 있기에 우리들 셋은 미처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네요. 그죠? 천지인이라고 한 것은요, 이치라고만 남아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 욕생. 누가 환호자리에 있는 너가 여러분이 환호자리에서 육생해야지 천지인도 암흑천지에서 의미가 사는 거다.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네요. 천지인의 감성을 보면요. 천지인 따로따로 보잖아요. 그럼 이래요. 그래서 외눈박이 천지인은 어떻게 해야 돼? 서로서로 빌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이지이인이 하면서 삼한테 줘야지 대삼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주가 탄생되고 나도 그 우주에서 탄생된다. 다시 얘기해요.
그만두세요. 우리의 욕정을 돋우지 말아요. 그것이 더 좋다는 걸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밤에 태어나서 어두운 밤의 것들과 친척이 되고 어느 누구도 모르고 우리 자신도 거의 모르고 지내는 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과 연장선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지인 자체가 아무리 잘나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중천지일이 돼야지. 육생에서 환호자리에서 내가 천이, 지이, 인이를 다 안고 대삼합한 존재로서 육생해야지 천지인이 의미가 있지. 일적십거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의미 없어요. 이 우주가 우주먼지들이 다 모여갖고 행성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어? 지구 안에 내가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그죠?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천지인 입장에서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처럼 시커먼 데서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있어야 의미를 부여할 때 꽃이 되는 거예요. 꽃이 되는 거다. 그런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경우가 그렇다면 별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볼 수도 있는 일이지요. 당신의 셋은 눈 하나 이빨 하나면 충분하지요. 그러나 세 분의 본질을 두 분으로 줄이고 세 번째 분의 모습을 나에게 맡겨주신다고 해도 신화적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죠. 잠시 동안만 말씀이요. 자, 이거에서 약간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함, 육생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야, 천지인 너네들은 눈 하나 이빨 하나면 되겠지만 너희들 두 개, 음양의 진돗값, 본질을 두 분으로 줄여서 셋째 분한테 몰아주는 거야. 셋째 분한테 맡겨준다 해도 좀 괜찮지 않겠어? 잠시 동안만 말씀해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섭리 세상 안에서의 잠시 동안의 세팅이니까. 그게 뭐예요? 대사합 육생해버린 인간의 운명이야, 이게. 괴테가 메피스토의 입을 빌려서 섭리 안에서 천부경의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함, 육생을 얘기하고 있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당신네 셋은 하나씩인데 당신네들 둘을 3한테 몰아주면 무게와 3한테 몰아주면 그 정도 맡겨준다고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신화적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죠. 천부경적으로 볼 땐 가능한 일이죠. 고대적 이야기로 볼 땐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볼 땐 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잠시 동안 말씀이죠. 메피스토 입을 빌려서 천부경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진짜 천부경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괴테가 정확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의 이치를 괴테가 알기 때문에 이래요. 동이나 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이 숫자의 이치들은 천부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에서 다 이야기해준다 그거예요. 이 정도는. 하지만 천부경은 그 구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한다 그거예요. 천부경이 구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말도 맞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메피스토가 그럼 당신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 가는 셈인데 그래서야 어떻게 그대로 꼭 닮은 형상이 되겠나. 어떻게들 생각해? 괜찮을까라고 한 이빨 눈이 얘기했어.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한번 해봐요. 하지만 눈과 이빨은 안 돼요. 이래. 그러니까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약간 미안하죠. 예를 들면 괜찮겠나? 당신 제일 중요한 걸 빼앗겨 가는데 괜찮겠나요? 그래서야 어떻게 그대로 꼭 닮은 형상이 되겠나요? 모든 것을 줘야죠. 모든 것을 줘야지 그 형상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천이삼, 지삼, 인이삼, 무게와 삼 할 때 천도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삼에게 주고 이런 표현 분명히 썼을 거야. 지도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삼에게 주고 인도 인에게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삼에게 줘야지 대삼합이 된다. 분명히 제가 이런 천부경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좋아하고 중요한 것을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천지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투자해야지 대삼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꼭 닮은 형상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장난식으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 갈비뼈 아무리 떼고 입김 불어봤자 실패야, 그건.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야 돼요. 꼭 닮은 형상은 그래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좋았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자, 메피스토가 이렇게난 벌써 혼돈의 세계에 총애를 받는 아들이 되었소이다. 천지인, 드러나지 않은 천지인 사이에 천이지인이 아무리 해도 무게와 셈에서 대삼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는 카오스예요. 마치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처럼 이치의 세상. 이 이치의 세상이 진짜 이치를 한 번 더 점프하면 이게 무주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무주의 세상에 이치가 풀어져야 천부경에서 말하는 이쪽 세상이 되는 거예요. 육생 중심으로 일시무시 쪽. 이건 이치의 세상이야.
이치의 세상. 자, 그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 혼돈의 세계 총애를 받는 아들이 되었소이다. 나름 새 포르키아스들한테 받았으니까. 대삼합 나름 했거든. 이 설정 안에서는. 그러니까 육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애 받는 거지. 혼돈의 세계에 총애를 받는다. 카오스 세계에 총애를 받는다. 그 이치 세상에 총애를 받는다. 라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그냥 문맥상 이해로 그냥 확장하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 메피스토가 이제 자웅동체라고 비난을 받을 테니 창피하군 이래버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웅동체가 뭘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웅동체. 포르키아스들이 다시 얘기해요. 새로 생겨난 세 자매는 정말 미인들이야. 우린 이제 눈도 들이고 이빨도 둘이 되었어. 인간 형상을 조금 갖췄다는 얘기예요. 의미는 제가 해석하는 부분을 그냥 좀 따라와 보세요. 미인들이야 이거 뭐예요? 좋았더라가 나올 만큼 이쁘다는 거예요. 미. 미가 갖춰진 인간 형상을 했다. 좋았더라. 갈비뼈 좀 제대로 뗐네. 입김 좀 제대로 들어갔네. 새로 생겨난 세 자매는 천지인의 합덕인 대삼합한 육생한 이 삶 자체는 천지인 세 자매의 합은 정말 미인들이야. 대삼합 좋았더라. 우리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음양을 안, 음양을 품은 눈도 둘, 입도 둘, 귀도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빨도 둘 이렇게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웅동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웅동체. 자, 음양의 진동값이 진짜로 균형을 잡는 것 자체가 자웅동, 동, 합된 상황, 합된 상황, 자웅동. 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말하면요. 제 경험상 봐도 그렇고 제가 종종 또 얘기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같아 보여. 자웅동. 자, 인간의 선조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물체, 에테르체, 아스탈체, 자아체. 다시 대휴지기를 지나서 지구기가 올 때, 달기를 지날 때, 레무리아의 선조들은 자웅동. 레무리아의 선조들은 자웅동이에요. 자, 거기서부터 선과 악, 자웅동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돼? 기억이 들러붙으면서 너는 여자, 나는 남자가 딱 돼버리는 거야. 자, 그 특징은 달기를 지나면서 지금 지구 진화기에 있는 인간의 조상들의 형성이죠. 자, 그 조상들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웅동. 그래서 동물 형상으로 자웅동은 남아있죠. 식물 형상으로 자웅동 남아있는 거야. 그죠? 자, 인간에게는 어떻게 자웅동이 될까? 이치적으로 자웅동이 돼버려요, 여러분. 근데 수술로 자웅동 되죠, 여러분. 그리고 희귀하게 자웅동인 인간이 있어요. 자, 그거는 희귀한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괴테는 지금 엄청난 구도자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정령을 소환할 정도로 사상, 철학, 종교, 광해, 과학,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실증이 나 있어. 그리고 그것들의 웬만한 지식을 다 뛰어넘고 있단 말이에요. 괴테의 상태도 이래요, 지금. 짐작컨대. 의미 없거든. 별로. 그런 게 의미 없거든. 그러니까 호문클루스를 탄생시키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어요? 동물적으로 음양이 결합하는 것에 생물학적인 힘은 난 별로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답게 더 본질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모습의 상태는 하나라는 거야. 자웅동. 하지만 보세요. 하지만 섭리 안에서의 진동값의 진리 세상의 진동값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 인지하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자웅동은 어떻게 될까? 비판받는 거야. 비난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창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돼. 그게 구도자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구도자의 운명이다.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자웅동이 될 때 여러분은 비난받고 조롱받는단 말이에요. 동시에 무슨 설명을 할 수 있어? 가시관 체험을 한단 말이야. 자웅동을 확장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쓰면 여러분의 상태가 자웅동이 되기 때문에 이치가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치를 여러분들은 얘기할 텐데 보통 사람들은 문화적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을 색안경 끼고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용기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라고 하는 거야, 괜찮으니까. 그런 분들이 한두 번 늘어나야지 동무들도 힘을 받아요. 아, 괜찮구나. 아, 괜찮구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보면서 힘을 얻는단 말이야.
언제까지 저 하나로 아니면 조금씩 찔끔씩 그럴 거냔 말이에요. 큰 사람들은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하는 여러분들은 동무들이에요. 동무들. 우주 바운더리를 벗어나 큰 물에서 노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작은 물에서 펄쩍펄쩍 대지 말란 소리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용기 내서 표현하라 그거야. 비난받고 창피 받을 거야. 뭐 어때? 우리들은 그래도 근원에 천부경이 있고 슈타이너가 있고 고대 경전들이 있고 옛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스핑크스는 피라미드 앞에서 정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 시간은 여러분 주위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웅동과 비난받을 테니 창피하군. 이거는 제가 제 강의 때도 많이 얘기하죠. 죄값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특히 구도자 여러분들은 죄가 없을 수 없다. 극복해라. 그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굴레에 죄일 수도 있고 실제 물리적인 죄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무서워하거나 떨지 마라. 용기 내라. 한 걸음 내디뎌도 별일 안 일어난다 그거야. 별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 일을 할 뿐이야. 그냥. 가시관 체험, 지옥 체험 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호문클루스가 나오면서 메피스토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몇 개 많이 나왔어요. 호문클루스 자체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 텍스트 자체도 그런 와중에 구독자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오늘 중요한 게 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보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막에서 호문클루스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